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은 아닌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평생 또 가는 거죠. 항상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일은 항상 일어나는데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낙심도 되고, 그리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만 해도 낙심됐다가 또 안 됐다가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영광 이렇게 줬잖아요. 뭘 고를래? 이러니까 지혜를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3개 다 줄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런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와, 지혜도 주고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도 주고, 와, 돈 이빠이. 그 다음에 영광 주고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지혜와 부와 영광,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너무 갈구하는 거거든요. 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 뭔가 딜을 할 때는 말을 잘 해가지고 그 내 속마음을 안 들키고 하나님 앞에 다 뺏어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속마음을 감추고.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지나고 보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배웠던 거는 그건 다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잘못된 게 아니고, 세상 거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 말을 좀 잘하면은 그걸 지혜라고 그랬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지혜는 예수님 아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우리한테 대한 구원의 언약을 아는, 그게 진짜 지혜죠. 말 잘해가지고 세상 평지풍파 잘 이렇게 피해 가듯이 그렇게 가고 잘 살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고, 만약 그게 지혜라 그러면은 그 목 잘려 죽고 막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한 완전 실패자들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완전한 승리자들입니다. 그쵸? 그 제자들이 하는 거는 정반대죠.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자기는 못 배웠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시에 할 말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입안에 넣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솔로몬의 영광, 또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대처하는 방법,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세상 거를 갈구하는, 너무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계속 이제 세대별로 계속 가르쳐서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영적인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시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저는 복음만 설교하니까 혹시 구약 성경 얘기 모르실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돈이 너무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칭송하고 이러니까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결혼을 어마어마하게 세계 각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한 것까지도 괜찮아요. 각종 이방 종교를 다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우상이 너무너무 넘쳐나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 전 국토에다가 우상 푸닥거리하고 무당 뭐 이런 거 그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쐐기 같은 거죠. 막 쐐기를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뭐 몇천 개를 박아 놓으니까 그 우상들이 계속 심령을 건드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건드려 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하고, 또 그 후에 후손들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뽑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의 못을 박는 거는 악한 자가 와가지고 확 다 박아버리는 거죠.
그걸 뽑는 거는 고통스러워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야 돼요. 뽑고 나면 하나님 은혜가 뽑은 만큼 확 넘쳐나거든요. 어째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솔로몬이 가장 영적으로 보면 악한 자죠. 악한 자고 하나님은 그래도 의리를 지키셔가지고 솔로몬의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 멸망시키지는 않으리라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까지는 봐주고 그 다음부터 고생의 길로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되는데 언제든지 우상을 뽑아내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악한 우상, 하나님 대신 섬기는 악한 우상을 뽑으면 뽑는 만큼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죠. 솔로몬 1,000번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양 1,000마리 막 한꺼번에 드리고 만약에 누가 100억 원이 있다. 근데 1억 원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우리같이 100억 없는 사람은 1억 낸다 이러면 와 이러지만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건요. 우리가 따라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갔던 길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고 성경의 계시록과 신약과 구약에 항상 대응이 되잖아요. 대응이 돼서 확대 해석하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지혜와 이런 거 하니까 거기다 혹 해가지고 우리 좋은 식으로 막 해석을 했죠. 1,000번째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 부, 영광 버튼 누르면 막 몇 개씩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우리 마음 드려야 됩니다. 진짜 마음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성경 말씀을 항상 이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든요. 저만 해도 처음에 물론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 했던 분들이 있었겠죠. 그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한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입으로 시인해라 구원 받았다 막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바톤 터치 나한테 내가 바톤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갈 거죠. 깨닫고 나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니까 입으로 해가지고 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입으로 해가지고만 하면 된다 아니고 항상 입 옆에 마음이 나와요. 역대상 28장 9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때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다윗을 알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 말하면 너무너무 쫄리는 거죠. 저부터 모든 의도를 아신대요. 모든 의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욕하고 배신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는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의도를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는 세 번째 대답할 때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아신다. 똑같은 얘기겠죠. 모든 의도를 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도를 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내 마음 의도 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100가지 있다 이러면 98가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의도거든요. 그걸 아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100가지 중에 98가지는 썩은 것이고 2가지 이 주님 앞에 겨우 드릴 수 있는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이게 내가 드리는 전심이에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평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요 조만한 거 2가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과부의 2렙돈 같이 다른 거 드리고 싶어도 깨닫고 봤더니 그게 다 악한 것
주님, 내가 어떡하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회개이고, 또 나는 100% 회개했다. 그 자체도 또한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하늘 우러러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세리 보고 의롭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버릴 거다라는 거 알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때 왜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게 우리들의 의문점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생사화복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때도 솔로몬이 마음만 다시 묻고 돌이키면은 우상 섬기고 그 길로 안 간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미래를 바꿔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의 의도를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마음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8절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만 해도 마음으로 믿는다가 마음 몇 번 나오죠.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세 번 나오고 입은 한 번, 두 번 나오네요. 그죠? 입은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마음은 3번 나오네요. 그죠? 8절, 9절, 10절. 마음이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마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입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죠? 그게 이제 세상의 전통이고 장로의 유전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려운 말로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거. 그게 더 세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천주교 가면 그 전승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에는 두 가지 권위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성경 말씀, 또 한 가지는 전승이라 그래가지고 신부들하고 교황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 받아 적은 거 이걸 전승하고 말씀하고 같은 권위예요. 제가 천주교는 뭐 그렇게 한다 그런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타락하면 그만큼 타락할 수 있다고요. 천주교에 얼마나 많은 사생아가 태어났고 과원지 가지고 신부 수녀 통해 가지고 그 사생아 너무 많이 태어나 가지고 과원 그런 개념이 천주교에서 시작됐잖아요. 좋게 포장을 해 가지고 물론 좋게 사용받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시작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교황이 얼마나 많이 나쁜 짓 했고 몇백 년 동안 면죄부 팔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얘기한 거를 적어 놓은 거를 연구를 하고 또 성경 말씀하고 권위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면 자기도 자기 말씀이 어제는 죄 짓고 오늘 와가지고 한 얘기가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하고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얼마나 자기도 부끄러울 텐데 사람이 그 정도로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는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또한 여기서도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거를 진실하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은 깨닫는 게 오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100가지 중에 2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괴로워하고 그걸로 회개하게 되거든요.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새카만 죄인으로소이다. 이 다 성경 내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 피로 구원하셨구나.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의미의 간단한 믿음이죠. 간단한 방식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씩만 벗어나면요. 무언가가 문제가 오는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또 세상에 얻어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아니요. 여기 보면 하늘에 못 간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의 명령을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신명기 구약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온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종교적으로만 보면은 스님들이랄지 또 교회를 댕긴다 해도 예수가 유일한 정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뭔가 그 차원의 그거를 내가 지켜가지고, 즉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 구약 성경도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라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딱 조금 떠지면 여기서도 하늘에 올라가서 못한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도요, 또 똑같이 인용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거냐? 못 올라간다. 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우리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오시기 때문에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율법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죠. 막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갖고 와야 될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고난을 뭘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씀. 얼마나 똑같은 이야기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하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딴 나라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여기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약 성경에 심지어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저는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이 매우 가깝다. 하나님이 좀 과장을 하시나 보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교회 가서 언뜻 들어보니까 우리가 행할 수 없다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그죠?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만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니까 2를 알아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과 성취되는 것, 그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가깝게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은즉, 또 내 마음에 있는 것도 100가지 중에 회개하는 자는 2가지, 주님 내 마음에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루 종일 돈 벌 생각,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 하루 종일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데 이 2가지, 내가 갖고 있는 이 2가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시달리고 이러다가 손목을 끊고 이러다가 잠깐 10분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 하는 게 과부의 2렙돈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가증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 얘기를 할 때요, 주님이 그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야, 주위에 누구 없냐, 가서 이 사람을 좀 붙잡아 주라.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 날아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거지가 아브라함 품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거지가 있다. 우리가 솔직히 여기에 예배 드린 한 사람 왔다. 그러면 저한테는 굉장히 챌린지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왕왕 만나죠. 만나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는요, 그게 도전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내보다도 더 귀한다고. 어찌 보면 성경책에 아브라함이 품에 안고 있다.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행할 수 있으리라. 즉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행할 수 있다. 실제로 예수 믿는 거,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을 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는 거냐고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한테서, 아, 목사님, 저 아파트 살라고요. 지금 애를 써가지고 1억 5천만 원 모아놨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보니까 부자 청년한테 이거 다 내놔라 하던데요. 이거를 내가 버리고 막 장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제가 듣는 얘기죠.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1절 아버지 뜻대로 행해라 이라니까 모든 거 다 내다 버리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아까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행하고 싶지만 잘 못 행해요 라고 통해 자복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바로 뜻이고 바로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러면 두렵죠. 와, 내가 이거 못했나. 사실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거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세상 것 가지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이런 말씀 드리면 확 그냥 깨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는 당연히 들어오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들어왔다 이러면은, 들어와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발로 또 피 묻은 몸으로 나를 갈아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동으로 행하고 있게 된다. 그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신, 칭의, 어려운 말 쓰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모든 시험, 모든 마음에 그런 거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만나서 하이, 영어로는 반갑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자,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100% 행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두렵고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와들와들 떨고 이랬지만, 이제는 모자라는 자, 죄인인 통에 자복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주여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주여 정말 주님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20원짜리 20원 있는 거 요거만이라도 내보다 더 못한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어요. 죽고자 원하는 사람한테 나는 최소한 지금 죽고자 하는 마음은 안 드니까 내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잠깐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고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논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논리로 앞뒤가 꽉꽉 맞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 연약하고 정말 무식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큰 자가 하늘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평생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